내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부터 6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또 화면에 또 보여주도록 할 거니까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료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 앞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시작.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정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초도 빠짐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우리 기억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아뢰자 기억납니까? 그 마음의 고백을 우리가 한 찬양으로 시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거느리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 한 주간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며 아멘은 영적 전쟁 한번 해보셨나요? 세상이 지지하다 하나님께 갈 거야 해보셨나요? 그러한 삶이 어렵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갈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과 곁에 붙어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돌아가고 아래일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표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마음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사람은 끊임없이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을 뜻하는데 육신의 눈을 말해요. 육신의 눈. 계속 하나님이 그래 기회를 주고 그래 한번 살아가도록 해봐라 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계속 주변으로 매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나는 다르단다? 나는 달라.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중심을 본단다. 그래, 나는 중심을 본다. 영으로 본단다. 마음의 눈으로 너희를 본단다. 하나님은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너가 내가 하는 것처럼 닮아가기를 소망한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지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살게 해줄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기회를 주셨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서로 죽이고 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해 두셨는데 또 세상의 사람과 섞여가지고 가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확정하셨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기만 하구나. 그래서 다 쓸어버리겠다 한 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까? 그냥 또 밀어버릴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세상에 눈먼 자 말고 하나님의 시선을 맞춘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나라와 의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양심이 화인되었기 때문이에요. 화인된 양심이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선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양심 있어요? 내가 마트에서 도둑질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찔리죠? 해서는 안 될 짓 한 것 같은데 어쩌지? 근데 매일매일 여러분의 도둑질 한다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의 일상이 됐어. 그럼 이제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일상처럼 되겠죠. 오늘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공짜로 먹어볼까? 이렇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없고 이제는 그 죄가 죄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상태.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죄로 화인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 율법을 주셔가지고 내 말씀 안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꼭 살아가라. 안 그럼 너네 멸망할 거 아니까, 너네 힘들 거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건데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힘써 지키라고 했냐면 그 일 세 번이나 반복되죠. 결국에는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 일들을 또한 자손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손들도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멸망하지 않도록 잘 전해라. 잘 이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그 일. 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말씀. 여러분 십계명 알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표적으로 십계명이 있어요. 나 십계명에 대해서 다 외웠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십계명 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제가 노하우를 줄 텐데 1절 다음에 다니시는 데게
쉽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십계명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 내게 두지 말라. 우리 수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신들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미디어, 인스타그램 내 마음속에 있고요. 우리의 먹을 것 치킨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강도사님은 오늘 피자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또 게임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거죠. 이 계명이 또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아무튼 이 하나 계명을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죄인된 삶에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기만 하지. 나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기 싫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면, 첫 번째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거 하나조차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시려고 이 율법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중심에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고백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나라는 걸 알기에, 우리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은 그 율법들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죄가 용서되고 이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율법은 첫 번째로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돼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너무나 감사하구나. 마음을 전해야겠다. 마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한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누가복음의 또 다른 구절이에요. 더욱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남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라고도 말해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알죠? 이 여자가 왜 죄인이라고 하냐면, 사실 이 여자는 귀신 들렸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을 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 마음을 잃어버려가지고 정신이 팔리는 어떻게 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를 죄인이라고 했어요. 철저히 구별하고 떨어뜨려 놓고 정말 지적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시더니 귀신들이 떠나고 이 여인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향유 옥합을 드리게 된 일인 것이죠. 자, 이 여인이 드린 이 향유 옥합이 값어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 값어치가 엄청나게 커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여인은 자기의 비싼 것,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거든요. 정말 그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소중한 향유 옥합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과연 드릴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고민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바라보는 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여인을 지켜보는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아니, 이렇게 비싼 것을 아깝게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아? 아니, 그걸로 가난한 자들 도울 수 있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허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 생명의 은인한테 이것이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대표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데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팔아 넘기는 배신자죠. 가룟 유다는. 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아니, 예수님이 옆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병들을 고치고 수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한 것들이 아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어 하지만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마음의 중심을 잃은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쌓아오는 결과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좀 질문을 이렇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는데 나는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옆 친구가 정말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는 나라면 나는 이 여인을, 이 친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이 여인을, 이 친구를 보면서 나도 도전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도 드려야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제자들처럼 평가하면서 아깝다고 소리치며 나아갈 것인가? 좀 우리의 삶은 어떤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딱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가치가 있는 것이든지 없는 것이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소중한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마음을 이 향유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이 향유를 통해서 내 마음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드리든지 예수님은 받으셨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는 이 여인이 한 것 중에 하나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이 집에 머물렀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이 있느냐? 적어도 네 마음이 나에게 있었느냐?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에게 마음이 있는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죄인이었지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다음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맞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최선의 것으로 내어드린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헷갈리고 어려울 거예요. 나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만, 어떤 것을 드려야만, 물질을 드려야만, 무엇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뭔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복잡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드릴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일단 내 마음이 예수님께 향해 있나,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 발을 씻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고민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여호와께 아뢰는 자가 되고, 우리가 다른 물질 모든 것들에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내 마음이 주님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은혜가 넘치며 마음을 다하는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 드리리 찬양할게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지.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 텐데요.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최고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곳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어떤 것을 드리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신 책상에 세워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구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누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도 참되게 누리는 삶을 우리 주님과 함께 소원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내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올바르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평안에 이르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